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또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몸이 약해지신 분들은 음식을 제대로 못 드세요. 그 음식을 또 제대로 못 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또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금식은 말 그대로 먹는 것을 금하는 거죠. 자, 안 먹으면 죽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기를 각오했다는 말이죠. 왜 죽기를 각오하느냐? 죽기를 각오할 만큼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크게 깨달았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새로워지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금식이에요. 아주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나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계율로 정해지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야, 우리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자. 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라고 이거 금식을 규율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금식에 대한 인식이 잘못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율을 정해놓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금식할 때 정말 얼굴을 어둡게 하고 정말 힘들어 보이는 척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원래의 목적과는 아주 다르게 그렇게 금식이 악용된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풍습이었고 이것을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꼭 필요해요. 근데 그 금식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
또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이거 때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때를. 자,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이 앞부분에 보면 레위가 마태죠. 마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였던 마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쁜 때,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잔치를 할 때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해야 할 때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율법에 갇혀서 무엇을 하면은 바른 사람, 무엇을 안 하면 바르지 못한 사람,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려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그 감격,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규율을 겉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참된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꼭 원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버릴래요. 이게 금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때 쓰는 거죠. 금식은 먹기를 중단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최종 목적은 나의 참된 변화예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좀 봐줘. 나 거룩하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었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네. 나도 좀 뭐 하는 척 좀 해야 되겠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책망 많이 하셨던 게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부러 막 그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서 하고, 금식할 때 일부러 막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내 보이려고 하고, 누굴 도와주는 거를 막 떠벌리면서 하고.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 11조 원의 재산을 기부했다고 하던데,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낡은 그런 그 투베드룸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하죠. 생전에 자기의 재산 전체를 다 기부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정말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너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늘 검소하게 살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 부자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정말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 외에는 저는 그 돈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기쁩니다.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금식.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면서 싸운다는 거지. 그럼 그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금식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 형식 역시
그 형식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무엇이 그 형식의 진짜 목적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종교적으로 지키는 모든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기존에 있어 왔던 전통적인 종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새로운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우리 보통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신인 정치인이 나 좀 뽑아주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뭘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용도로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뭐 뜻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 새 포도주가 있고 낡은 포도주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율법에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자꾸 뭘 또 더하죠. 규칙을 더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면 거룩하고 안 지키면 안 거룩하고 하는 식으로 외식주의를 거칠애를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고 만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가죽 부대는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새 가죽 부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규율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는 곳이 이 교회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신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안 했지,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그러면 죄 짓는 거잖아. 안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규율을 지켜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에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신다. 우리 종교적인 어떤 규율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무엇을 통해서? 가죽 부대인, 새 가죽 부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삼아 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